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감정이나 또는 동정심이나 경외심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어떤 삶으로 승화시키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에베소 2장 3절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증거합니다. 백부장 역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거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 중에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백부장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백부장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이나 선행이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모든 공적, 선행 등이 그의 믿음의 결과에서 나온 거라는, 즉 믿음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단지 로마 군인일 뿐 아니라 유대 사이에 선을 베푼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로마의 억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백부장의 태도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선행 등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선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를 한번 볼까요?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가 임꺽정같이 홍길동 같은 인정받는 선행을 하고 자격이나 공적이 있는 강도였나요?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백부장도 어떤 순간의 감정이나 어떤 표현, 입에 발린 말 등으로 예수님을 기만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에 흔들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의대가 그에게 임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를 아무나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은혜는 선택받은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행함은 단지 감정이나 어떤 자기 의지적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에 자신과 하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으며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에게 적용되어지고 임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효하며 우리의 삶에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대의 나를 위해서 내 상처와 고통까지도 내 죄를 위해 흘리신 피가 믿어지는 자에게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자, 즉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한 자, 그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에게 나오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 군인 등 출생 신분 등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눈 일 있죠. 난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부인이 있어서 믿는 자를 생산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간청한 사람이 백부장인데 고침을 받은 이는 그의 종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깊은 소망을 줍니다. 첫째,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와 직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는 그에게 큰 관심을 기울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그러한 믿음을 통해 종의 생명이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이웃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전도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 누군가를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종은 자신이 주될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병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그에게까지 임했으며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행실은 주변 사람들을 움직였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종의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 그의 종이 구원을 받은 장면은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불가항력적 은혜, 곧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한 생명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베드로를 볼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말씀하시뇨, 에이렌의 힘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함에도 불구하고 생음으로 도망치기까지 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은 유효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하실 이들이 있음을 알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는 기도에 정말 그래 예수님의 저런 기도가 계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거야
왜? 지금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 일을 모르고 행하는 그들 중에도 선택받은 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어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게 됐죠. 그러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으로 증거가 되죠. 근데 그 요한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에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순교의 길을 갈 것인데 그 길을 너는 따르고 저자가 내가 올 때까지 있을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뭘로 생각했느냐.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도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얘기 때 무슨 상관인데 그 사람이야 그렇든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는 주님의 길을 가면 되지.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일이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하나님이 정죄하실 일이지 내가 그럴 권능이 어디 있고 나에게 그럴 힘이 어디 있고 나에게 그런 자격이 어디 있어.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면 되지. 이렇게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저한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만 따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 나만 따라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며칠 상관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무슨 상관인데?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믿음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내심 없지만 하나님이 인내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 미운 사람 있어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일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3장 31절 우리가 즐기는 말씀이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역시 때로는 넘어지고 의심하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시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또 이 순간,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리라.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마치리라. 요한 13장 전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누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부장은 물론 그를 통해서도 종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말과 정보 속에 살고 있지만 진정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은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아이고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삶의 상처와 불안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말씀을 믿는 은혜를 누려라. 내가 너를 붙들고 이끌고 돕는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그분의 언약의 말씀도 믿어지는 삶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아멘.